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참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천국잔치로 이렇게 드리는데, 가을이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참 풍요로워요. 밖에 나가면은 오곡백과가 있고요. 그 황금 물결이 조슬렁이고요. 특별히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이, 감나무가 높아요. 이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은 홍시가 밑에 떨어져요. 그래서 가서 어렸을 때 그 감을 주워서 먹어봤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단풍나무가 쫙 져 있는 산야를 보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아름다운 천국,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이 땅에서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병든 것이 없고요, 다시 죽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 거기에는 평화만 있고 샬롬,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는 아름다운 나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기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황금 이 땅에 아주 값지다는 보석으로 표현도 해보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사실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한 번도 예의 없이 다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왕에 오신 거, 친구 따라 강남도 가시는데 천국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 하면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있어요. 타작마당에 농부들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추수를 할 때 농부들은 근심이 없어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그리고 볕단을 쌓아놓은 그 모습을 보고 농부들은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 인생, 우리가 1년을 볼 때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갤럽 통계를 했습니다. 어느 계절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일까?
42%가 가을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봄 33%예요.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는 겨울이에요. 겨울이 가장 낮아요. 여러분, 추수 때 추수가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혜자는 추수 때에 겨울을 준비할 줄 알아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추수 때에 놀아요. 그저 오늘 밥 세 끼 먹었으니 배부른 거예요. 그건 동물의 세계도 하잖아요. 내일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자는요, 항상 여름, 가을에 그 풍요로운 계절에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날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개미는 누가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개미들이 막 다니면서 일하는 걸 보면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다 모아서 겨울을 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개미에 비유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이 추수 때에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기왕이면 지혜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은요, 다 때가 되면 지나가요. 돈 많이 벌었더라도 세상 떠나는 그날 내 곁을 다 떠나고 맙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한마당의 꿈속에서 꿈꾼 것 같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추수는 어디 있느냐? 영적인 추수까지 가야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디 있느냐? 영적인 지혜까지 가야, 그래 진정으로 그가 추수 때의 지혜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거나 또 우리나라 이렇게 또 경치를 또 보게 될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감탄합니다. 여러분, 마이크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텔레비전 없습니다. 오늘 보일러 들으셨죠? 이 보일러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풍요로운 가을에 있는 오곡백과들 가만히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열매들이요, 만드신 분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대구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저기 대구 제1교 위에 보면 청라언덕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능금 최초로 들어온 능금나무가 거기 있어요. 최초의 나무는 죽고 그 손자되는 나무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가서 사진도 찍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능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못 만듭니다. 사과, 감, 귤 어느 것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의 그 아름다운 가을녘의 풍성함을 볼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사, 이것이 추수 때의 진정한 지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개미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얼마나 개미가 성실한지요. 그저 열심히 그 텔레비전에서도 여러분 다큐를 보면은 열심히 다니면서 일합니다. 특별히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것은 겨울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개미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다한 연후에 반드시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역시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는 옛날 시골에서 충남 공주군 사곡면, 그 시골에서 제가 태어나서 해월리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 고등학교는 또 공주등학교, 그리고 대학은 충남대학교, 이러면서 또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또 박사학위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그때 옆방에 조금 선선해요, 그 방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마니에다 동아리 쳐서 고구마를 쫙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그럼 겨울에 그걸 꺼내서 먹는 거예요. 또 외할머님 댁에 한번 가면요,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 외할머님이 고염을 딱 모아가지고 그거를 항아리에다 딱 담았다가 한겨울에 가면은 그것을 꺼내주시면은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냐? 11절 보니까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혜가 없이 게으르게 살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모든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강도는 예고하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군사가 적을 침공할 때 예고하고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사계절을 이야기합니다. 10대, 20대는 봄에 해당되고, 30대, 40대는 이제 여름에 해당되고, 50대, 60대는 가을에 해당되고, 그리고 70대는 겨울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준비한 사람은 그 위에 평안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사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수직적 종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에 이르는 것이요, 수평적 종말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임종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큰딸이 안 왔기 때문에. 숨은 헐떡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큰딸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전달돼서 딸이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그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가 큰딸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리고서는 큰딸을 탁 쳐다보고요, 엄마, 큰딸 왔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그 눈을 동그랗게 떠서 쳐다보더니 눈을 딱 감고 그 다음부터는 못 뜨는 거예요. 그대로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날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싫어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죽은 다음에 이때 늦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고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조그마한 손으로 염을 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참 염을 해보고 7살짜리 기차에 친 아이도 해보고, 금강휴게소 그 밑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저 밑에 청년이 익사해서 그것도 건져서 염을 해보기도 하고, 96세 간암 말기 환자, 이제 입에서는요 냄새가 나는 정도로 돼 있는 사람도 염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임종도 마지막 지켜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만이 해본 거예요. 토끼의 임종도 지켜봤습니다. 토끼가 마지막 죽을 때요, 사람 죽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사느냐? 사후의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갑자기 임해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1시간 거리 되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제가 저 목양실에 있는데 건물이 휘청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절로 주여 하고 나와요. 그러면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필로티 공법이라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 필로티라는 말은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둥, 네 기둥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방을 세우고 2층, 3층 방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1층은 자동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물마다 이 기둥이 약하니까 기둥이 무너지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로티 공법을 하면 안 된다고 참 그런 문제가 닥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1층에 이렇게 보면은 주차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기둥이 밑에만 있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는 위에다가 방을 세웠기 때문에 기둥이 약하면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하지만은 기둥이 이렇게 천장까지, 우리 교회는 천장까지 다 돼 있잖아요. 이건 지진에 안전하도록 내진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박태준, 그 회장님이 그분께서 포스텍을 지을 때 아주 사람들이요 호들갑 떤다고까지 비난거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는 집을 지차고, 이번에 지진 그 중심지입니다. 포항제철 중심지인데 아무 이상 없고요 컵만 조금 흔들릴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짓는데 일반적으로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지은 집들, 이렇게 벽이 무너지고 막 이런 집들 보면은 15cm 거기. 근데 박태준 그 회장님이 집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30cm로 넓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을 세울 때 일반 원룸들은요 30cm 간격으로 철근을 넣어요. 이렇게 아끼려고. 근데 저 박대중 그분 포스텍을 지을 때는 20cm 간격으로 촘촘 철을 넣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져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잘 준비한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데 두 분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죠. 근데 한 침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둘이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옆에 있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은 다 떠납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지혜자는 다음의 세계를 준비할 줄 알아요. 영적인 세계 천국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서경과 좌시전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사마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진나라에. 근데 그 진나라의 사마위경이라는 사람은 항상 정도를 걸은 사람이에요. 법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항상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정나라, 송나라 이런 나라들이 서로 싸울 때 이 사마위경을 보내서 그 나라를 조정해서 다시 전쟁을 그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나라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나라에 있는 이제 도경이라는 분에게 아주 그 선물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도경이 생각하기를 이 사마위경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준비할 수가 있었고 각 나라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마위경에게 그 모든 선물을 다 줍니다. 그때 이 사마위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거한 사위죠. 그러면 사즉 유비, 그렇게 하면은 대비를 하게 되며, 또 유비 즉 무한, 그래서 대비를 하게 되면은
환난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유비무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준비한다는 것, 천국까지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죠? 10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같이 등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 종말이 있다. 언젠간 우리는 죽는다. 이미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 갑작스럽게 신랑이 올 때 그만 준비는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이를 갈며 슬기를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삽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시집 가운데서 그 박인자 분이 쓴 시집, 아주 제목이 좋아요. 책 제목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그 제목이에요. 근데 3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되고, 두 번째 장에서는 노래가 되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인생이 되었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집을 쳤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에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잠시 쉬어가세나 정지된 시간, 늙는다는 것, 내 떠나는 날. 여러분,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어요. 믿음의 선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다. 하는 사이에 50, 60, 70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세요. 눈 깜짝 사이 지나갔어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이 계산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삶은 얼마나 살 겁니까?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늙는다는 것, 이거 막을 길이 없고요. 언젠가는 떠난다는 날이 있다는 사실, 저는 지금도 참 그분 눈에 선해요. 제가 이제 그 부모님 산소를 한번 이렇게 명절 때는 한번 둘러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조상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가는데, 그 산소를 찾는 그 논두렁, 그 앞에 논두렁이 쭉 있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먼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멍하니 쳐다봐요. 언젠가는 이분도 떠날 날이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산 날보다도 떠날 날이 더 가까워. 이제 멍하니 쳐다보는 그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생기가 있어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의 미합 중에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국군병원이죠, 그 나라의 국군병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데, 빌리 그레햄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간 겁니다.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숨을 헐떡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다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딱 잡아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성경책을, 폭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어주고 가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 업적이나 선행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됩니다 하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그대로 받아서 드리고요, 따라서 기도하라니까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고요, 지혜자는 겨울을 준비하여 추수 때 모을 줄 압니다. 더 훌륭한 지혜자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 준비할 줄 알아요. 더 위대한 지혜자는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준비했다. 그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가장 지혜자요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는 겁니다. 먼저 눈을 다 감으시고, 예, 저를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티끌만도 못하고 죄를 져서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됩니다. 그리하여 멸망받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법칙입니다. 또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 용서받아 저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참으로 세상 떠나는 날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한 연후에 반드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고백한 모든 분들 믿음 주셔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